기독교적으로 이단이잖아요. 그럼 이단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이단을 쫓아내라 했죠? 네, 말도 들으지 마라. 예.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난민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주장이 성경 안에 딱 들어있다. 이단을 쫓아내라.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는 게 성경에 있나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들어있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나 외에 모든 사람 다.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죠.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유를 들잖아요. 예. 누구를 이웃으로 딱 갖다 대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이단이죠? 그것도 참 웃겨요. 유대인이 강도 만나죠. 예.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주죠. 예. 같은 레위인이 보고 도망가 버리죠. 예. 강도만 안 돕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이 이단에 속한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살려주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정말 치욕적인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참 이웃이냐? 그렇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 안 하잖아요. 저런 거 있어도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지. 예. 이야기 딱 할 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참 이웃이냐가 진짜 그 사람의 정체성이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슬람 난민과 한국 사람, 여기 한국 기독교인, 자, 이슬람 난민이 강도 만났어요. 맞죠? 난민 됐다는 거. 강도 만났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업고 가서, 그죠? 영안에 가서 약 발라주고 씻어주고 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이게 진짜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죠? 어느 쪽이 맞아요, 여러분? 이쪽이 맞다.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쪽이 맞다라고 막 또 이야기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은 이단은 쫓아내야 된다 하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둘이 막 싸우죠.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증명해낼 수 있어요? 둘 다 맞겠죠.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 기독교 안에. 그러면은 같은 성경이죠. 똑같이 성경을 보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도 성경 똑같이 믿죠. 근데 보세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정반대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안 해. 고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덮어놓고 믿어요. 목사님이 가르치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이게 진리고,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은 신천지가 진리고 그냥 아멘이야 무조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진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 토론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목회자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고 어떻게 토론을 해.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실제로는 십자가에 가보지 않고는 십자가의 중심성을 모르면 절대 답을 못 찾아요. 십자가가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의 답은 다 십자가로 가야 돼. 네.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의 모든 내용, 신약의 모든 내용은 어디서 검증되느냐? 십자가에서 검증돼야 돼. 죄송하지만.
근데 십자가를 빼고 신학을 하죠. 그래서 루트의 신학을 뭐냐면 십자가의 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신학. 반대가 영광의 신학. 십자가를 빼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 안 돼. 내가 고민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고민의 중심이 돼야 되느냐? 십자가 빼면 어때요? 허사.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면 어떻게 돼? 영 아무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없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다른 거는 좀 빼도 괜찮아. 그죠? 다른 건 다 빼도 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 다 빼도 괜찮아. 뭐 다 빼도 되는데 십자가 빼버리면 싸마. 끝이 끝.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가 있죠. 자, 예수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자, 이제 마태복음 나오죠. 마가복음 나와. 예수님 무리에 걸으신 걸 빼면 되나요? 안 되죠. 아, 빼도 된다니까. 빼도 돼. 우리 구원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거 빼도 돼. 맞죠? 병자 고친 거, 귀신 쫓아낸 거, 예수님 사건 중에 이거 다 빼도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거 몰라도 구원받는 거 상관 있나요? 상관없죠? 네. 그 나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내 구원을 갈라내지.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고 성경을 알아가고 십자가를 빼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빛 아래 오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가 됩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 이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르면 다 썩어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으로 다가오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온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루터가 살고 있던 시대는 캐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죠? 캐톨릭 교회. 그러면 캐톨릭 교회가 당시에 뭐였어요? 선이었죠? 맞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당시에 선이었어요. 유일한 교회였어요. 유일한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 서방 기독 교회 가운데 캐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 서방 교회. 근데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었죠? 맞죠? 캐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었죠?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이 루터는 캐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사단이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루터를 가만히 두겠어요? 죽으라 가자. 캐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사단이다. 왜? 십자가 없는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성령이거든. 그러니까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다는 말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어느 본문을 읽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다 위험성이 있다. 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죄가 없는 분이 죽어서 악한 죄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맞죠? 네. 죄 없는 예수가 죽어서 죄 있는 죄인을 살려내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럼 이 살려내는 걸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살려내는 것. 예수님 속에는 선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죄 없는 내가 죽어서 죄 있는 너를 살려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러면은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교회 생활이건 가정 생활이건 직장 생활이건 다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십자가 누가 죽어요? 내가. 죄 없는 내가 죽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 은혜라고 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높이 달려야 된다 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성소, 시은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이 십자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레비나스라든지 데리다라든지 이런 현대 기독교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죽어서 인간을 살린다.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 그래요. 그걸 생명이다. 생명은 선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다스리면 반드시 악을 심판해야 돼. 악을 심판. 그게 아니라 선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은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거라고. 자기의 죽음. 그걸 통치라 그래.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야. 그러면 교회는 뭘 내놔야 돼?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것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그분이 나를 뭐로 통치하느냐? 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안 돼. 이거로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신이 죽고 죄 있는 나를 살려내는 그 사랑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죠. 그 통치를 내가 받아야 된다. 야, 이분은 나를 자기가 죽어서 나를 살리는 이 생명으로 나를 다스리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받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예? 저는 한 예수님이 한 100분 정도 되면 좋겠다. 아니 이런 신랑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겠어요? 예. 제가 아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야곱은 이제 4명이고 솔로몬은 1000명인데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생명으로 나를 다스려주면 힘이 하나도 안 들 거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가 오를 때마다 여보 내가 옳다라는 듯이 내가 오르면 당신이 죽겠지? 내가 오르면 당신이 악이 되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당신은 악한 인간이 돼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걸 다 내려놓을게. 그렇게 딱 아내가 자기 옳은 걸 딱 내려놓으면 저쪽에서 이런 조용한 통치가 있었을까? 이런 온유한 통치가 있었을까? 그 온유한 통치, 조금도 힘을 쓰지 않는, 어디에 힘을 써요? 자기 칼로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옳은 자기가 죽는 그 십자가의 통치, 십자가의 향기, 그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피, 이거죠, 그죠? 그 생명의 피로, 생명으로, 그 피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피로 뭐예요? 우리를 덮어서 다스린다. 덮어서. 우리의 죄를 덜어내고 덜추어내가지고 심판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서 다스린다. 우리를 씻어줘서 다스린다. 이만큼 이런 좋은 통치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앞에 내가 나갈 때 어때요?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남편.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만 여러분이 이런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래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악을 지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왜?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 가늠한 여자가 막 잡혀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남자 그놈은 벌써 텄겠어. 남자는 텄기고 가늠한 여자만 잡혀오죠. 안 그래? 잡혀왔을 때 여자가 얼마나 두렵고, 그죠?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끄럽고 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막 머리카락 막 이래가지고 막 질질질 끌려가지고 안 왔겠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자를 덮어주죠. 자기의 옷으로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통치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통치야. 그런 통치를 받으니까 참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이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 세상에서는 보세요. 선악밖에 없죠. 이슬람 난민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까? 우리에게 악한 것이 될까? 이 관점에서는 딱 결정하잖아요. 그죠? 네. 이 이슬람 난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쉽게 하면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는 선은 내게 이익이 될까? 네? 이 악이라 하는 건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세상에서는 이것밖에 답을 못 내놔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이 난민에게 뭘 줄 수 없어요? 은혜를 줄 수 없다. 덮어주는 사랑, 불가능한 사랑, 불가능한 용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선악을 가려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 난민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달라야 돼. 교회는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라.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뭐 또 그 유럽에도 들어갔지만 그들이 난민으로 돌다가 유럽이나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스도인 이슬람 사람이건 아니건 전혀 상관없이 이들을 환대해 주는, 그죠? 있는 그대로 팍 받아주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을 적대하지 않고,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죠. 여자에 대한 엄청난 그 억압과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을 정말로 동등한 남자와 여자 똑같이 그렇게 막 섬기고 해줄 때 그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있느냐. 이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온다.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께 옆구리 나오는 피가 어떤 피예요? 옳은 내가 죽고, 그죠? 올바르지 못한 선이 죽고 악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피가 정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돼. 듣고 나누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 예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성찬식을 할 때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은 살, 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 십자가에 흘린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공동체다. 그죠? 선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커피 나왔다. 그래서 이거 다시 잠깐.